셰익스피어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났지만 그의 작품들의 인기가 이제 식지 않는 이유는 그의 뛰어난 이제 언어 표현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언어 표현 능력만으로는 이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없고 이 무엇을 표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그 인간 안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이 표현 능력이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이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선과 악에 대한 깊은 그 이해와 또 표현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이 셰익스피어 작품에 보면 그 성경 인용이 이제 종종 이제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는 성경을 통해서 사람 안에 있는 죄성과 고민과 두려움과 욕심과 시기와 이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또 뛰어난 언어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중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큰 이제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들의 이제 특징을 보면 이 선과 악을 깊이 있게 다루면서 잘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작품들에 이제 감동을 합니까? 세상에서 실제로 이런 선과 악을 느끼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작품을 보면서 이렇게 딱 마음의 어떤 감동과 어떤 공감을 이제 많이 이제 얻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상시에 선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뉴스에서 이제 잔인한 범죄를 이제 접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사람 너무나 악하구나 하고 이제 놀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누군가와 돈 문제나 또 법적인 문제나 또 이해관계가 이제 얽혔을 때 사람 안에 있는 욕심과 또 거짓과 악함을 보면서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또 돈 문제, 뭔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사람 안에 있는 게 다 나와요. 욕심이나 또 어떤 거짓이나 그런 거 보면서 막 놀래고 이제 힘들어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선과 악, 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죄는 결핍이라고 그렇게 보고, 또 악은 무례한 거, 예의가 없는 거, 이런 정도로 여깁니다. 물론 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악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긴 하지만, 악은 이제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이제 이 악이 보편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도 이제 교육을 잘 시키고 또 상담 치료를 하고 또 이게 법을 잘 만들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을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보지 않고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우리가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다윗은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제 심하게 말하고 또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것 같아서 이런 그 시편의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지나치는 거 아닌가, 읽으면서도 좀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말씀도 그래요. 또 악인에 대해서 막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조금 약간 힘들고 이거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또 이 철저한 심판을 이제 말하는 것은 이 다윗 어떤 개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죄와 악이 그래요. 심각하고 절망적이고 이게 엄청난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 겁니다. 죄와 악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과 의와 선행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죄와 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를 절대로 붙들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왜 필요할까? 십자가가 저도 이제 그 대학 1학년 때 막 복음을 듣고 그럴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안 믿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을 이제 보면서 절망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걸 인정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악과 죄에 대한 심각함, 이 절망적인 이걸 모르면 왜 십자가가 필요한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됐나?
그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이 죄와 악의 이 적나라한, 이 절망적인, 심각한 이걸 이제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이제 그에게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악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편 58편은 다윗의 이제 시편인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통치자들의 죄악을 이제 고발하고, 두 번째 부분은 악한 자들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다루고, 세 번째 부분은 이 악한 자들이 이제 심판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고, 이 네 번째 부분은 이제 의인의 확신을 다룹니다. 먼저 이 통치자들의 죄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1절, 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네. 여기서 통치자들은 힘센 통치자를 가리킵니다. 힘센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며 올바르게 재판을 판단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하는데, 이 통치자들이 이 불법을 보면서도 처벌하지 않고 재판할 때 공평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통치자들은 정의와 공평을 행하도록 세워진 자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행하지 않는 겁니다. 미가서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하고,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사울과 이제 그의 신하들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고 장자연 씨 사건이나 또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 제도가 도입이 되고, 그래서 막 뭔가를 이제 할 것 같았는데 밝혀진 게 없어요. 또 처벌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이제 변호사를 이제 대동해서 형량을 가볍게 받거나 무죄로 이제 이렇게 판결을 받고, 힘이 없는 사람은 무거운 형벌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이제 공의로 다스리고 이 공평하게 재판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권세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다윗 당시에 이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도 그러했는데, 그들의 힘을 정적인 다윗을 없애는데 다 쓰는 거예요. 사울왕과 그의 신하들이 뭐 그 공평하게 이렇게 재판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정적인 다윗을 없애려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이제 쏟는 겁니다. 오늘날 이 권력자들은 정보를 빼내서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또 자기 자녀를 불법 채용하거나, 또 친인척 재판을 또 그 힘을 이용해서 잘 봐달라고 부탁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통치자들의 죄악을 이제 말하는가 하면, 뭐 다른 사람들, 다른 계층의 이제 죄악도 있는데 왜 이 통치자들의 죄악을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이제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인이더라도 힘이 없으면 죄를 짓지 못하니까 겸손해 보이고 착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악인이에요. 근데 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겸손하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이제 마음 안에 있는 그 악을 이제 다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 2절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하는데, 여기 중심은 이제 마음을 가리켜요. 마음을 가리키는데, 죄악이 이제 마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가 힘이 생기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이렇게 죄악이 숨어 있으니까 안 보여요. 이렇게 힘이 없을 때는 안 보여요. 힘이 없을 때 착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힘이 주어지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악이 나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서 그 악한 대로 행하는 겁니다. 너의 손으로 폭력을 이제 달아준다고 하는데, 이 달아준다고 하는 것은 저울로 이렇게 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법원 앞에 보면 TV에서 이제 대법원 이렇게 이렇게 대법원 건물을 보여줄 때 뭐를 보여주는 어떤 동상을 하나 보여주는데, 여자가 이제 이렇게 그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이제 그런 동상이 이제 그 대법원 앞에 있습니다. 이 저울은 이제 공의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너희 손으로 폭력을 이제 달아준다고 하는데, 이 달아준다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폭력을 달아준다는 것은 무슨 돼요? 그러니까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이 달아준다는 건 정의를 가리켜요. 그런데 폭력을 달아준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서로 이제 모순이 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악한 통치자들은 폭력을 행하면서 마치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한다는 겁니다. 손으로 막 폭력을, 악한 일을, 불법을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좀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여기고 합리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법이나 거짓이나 죄악을 합법적이고 또 공의로운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는 사람이 불법을 그리고 막 폭력을 합리화시키고 막 공의로운 것처럼 하면 두들겨 맞죠, 옆에서부터. 그러면서 뭐. 근데 힘이 있으면 불법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도 합리화가 돼요. 아무도 뭐라고 못해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 폭력과 불법과 거짓을 행하면서 마치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합리화도 시키고 그렇게 막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말도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은 불법과 죄악을 저지르면서 합법적이고 공의로운 것처럼 여깁니다. 사울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마치 반역자를 처벌하는 것처럼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다윗이 나의 신하들하고 이렇게 막 모의해가지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걸 왜 너희들은 가만히 보고 있느냐? 그러지 않는데 자기 정적을 없애려고 하면서 마치 다윗이 막 반역을 도모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왕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악하고 힘 있는 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어떻게 해서든지 합리화시키면서 실행합니다. 누가 이런 사람을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독재, 권력, 힘 있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을 때는, 힘 없을 때는 못할 그런 행동들을 힘을 가지면 그거는 서슴없이 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키고 막 그 어떤 공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맡겠어요? 힘인데 그걸 누가 이제 맡겠습니까? 다음은 그 악한 자들 안에 있는 죄의 뿌리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예. 여기 3절에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고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 악인은, 악인이라고 할 때 악인은 뭐 최근에 나타났거나 몇 가지 뭐 범죄를 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태어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악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이라고 할 때 갑자기 이렇게 막 그 착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막 악한 사람으로 바뀌었거나 몇 가지 막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악인이다, 그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난 자예요. 그리고 태어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인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악인을 이제 독사로 표현하는데 살무사나 이제 코브라 같이 한 번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물린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독사는 귀머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뱀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 수사가 이제 뱀을 이제 이렇게 조정하려고 해도 전혀 이렇게 먹히지 않는 그런 독사라는 겁니다. 이런 독사가 얼마나 많은 짐승과 사람들을 해치겠습니까? 남의 말도 안 들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 뱀들도 이제 그 인도 같은데 그 보면 이제 피리를 보면 코브라가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 통제를 받아요. 주인은 안 물고 이렇게 뱀도 이렇게 좀 술사에게 통제를 좀 받기도 하는데 이 뱀은 전혀 통제를 안 받아요. 통제를. 그리고 그 입에 독이 들었어요. 물면 그냥 누구든 죽는 거예요. 이런 독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다른 짐승들을 해치겠습니까? 이 악인이 이런 독사와 같다는 거예요. 악인이 이런 독사와 같다는 겁니다. 이 악인에 대한 이런 설명을 보면서 창세기 6장이 이제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을 창조하고서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개선되고 또 이렇게 누가 말하면 말을 듣고 또 변화되고 그럴 조짐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제 그런 존재인 겁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악인은 극악무도한 일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전혀 통제되지 않는 이 독사같이 주위 사람들을 물어서 독을 퍼뜨려 죽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어떤 극악무도한 아주 나쁜 그런 어떤 일부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 독이 들어서 물면 이제 누구든지 그냥 쓰러져 죽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실상이 이래요. 사람이 이런 존재, 사람이 이런 존재입니다. 사람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 뉴스에 나오는 온갖 이 범죄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가 모르면 놀래요. 어떻게 사람이 저런 끔찍한 그 젊은 부부가 애를 막 이렇게 먹이지 않아서 그 상자에 죽은 그 자기 아기를 이제 상자에 넣어놓고 또 냉장고에 막 넣어놓기도 하고 죽은 아기를 그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게임하면서 또 막 자기 애가 굶어 죽는 데 놔두고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람이 그런 존재. 그러니까 사람의 실상을 알면 그게 다 이해가 돼. 이 범죄, 온갖 범죄 다 이해가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과 미움과 거짓과 욕심과 불의와 간음과 죄악이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아니 같은 부부인데 부모와 자식 간데 또 가족인데 왜 그렇게 비유하는가? 왜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가? 왜 그렇게 용납을 못하는가? 친구인데 또 가까운 그 친척이고 또 잘 아는 사람인데 왜 그렇게 그 서로의 사이에 그럴까? 또 막 이렇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막 또 이게 뭐 사기도 치기도 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막 범죄를 저지르기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너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사람의 실상이 이런 거예요. 그 실상을 알면 다 이해가 돼. 다 이해가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짓을 말하고 전혀 이 통제되지 않는 이 독사 같은 자들은 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비 있죠, 좀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또 입에 독사의 독이 있어서 물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좀비죠, 좀비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약 이런 사람, 이런 이제 인간의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이 좀비라면 우리 사회에 좀비가 이제 가득하고 우리 주위에도 좀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그리고 막 입에 독사의 독이 있어서 또 통제도 전혀 안 되고 물면 사람들을 쓰러뜨려 이제 죽이고, 좀비죠, 좀비. 그러니까 어떤 특별 영화, 이상한 영화에만 좀비들이 막 등장하고 이제 부산행인가요? 좀비들이 막 서울역에 막 몰려오고. 근데 그 영화에만 그런 좀비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 우리 사회에 좀비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뭐 좀비가 이제 많은 겁니다. 물리면 독이 퍼져서 좀비가 되는 거예요. 다 물면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좀비에 물리면 좀비가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막 이게 막 물어서 다른 사람도 좀비로 이제 만듭니다. 지금 뭐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 분명한 건 지금 이제 분명하게 지금 분명한 그 진리는 뭔가 하면 독사 같은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 독사 같은 악인들이 많은 겁니다. 그들에게 힘과 돈과 지위까지 있으니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온갖 어떤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과 지위와 힘이 있으니까 온갖 그 죄들이 자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인식을 하면, 지금 이 주위에 그런 좀비 같은 그런 악인들이 가득하구나, 이걸 인식을 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보호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구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다면 죄를 짓거나 유혹에 넘어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악인이 참 이런 상태에 있고 이렇게 죄가 심각한데 나도 조금 죄를 짓고 죄 유혹에 좀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도 그러다가 좀비 되면 어떻게 될까? 나도 악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죄를 지을 생각, 죄 유혹에 넘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교만하고 여유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시내, 내가 회사 출근했는데 회사 안에 좀비가 가득해요. 근데 이렇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 이렇게 나태하게 여유를 부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죠, 기도. 기도하고 깨어있도록,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긴장하면서 생활하게 되죠. 독사는 이제 물을 대상을 찾듯이 힘있고 악한 자들은 공격할 자들을 찾습니다. 그 힘을 뭐 하겠어요? 사용하려고 하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을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왕으로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힘이 없고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성도들은 힘이 없어요. 이 악한 자들은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사람들은 막 삼키려고 하고 막 불법을 쓰고 우리 걸 빼앗으려고 하고, 근데 힘이 없어요. 힘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누구 뭐 이렇게 판사나 누구 이렇게 변호사나 이렇게 연락해서 그럴 사람도 없어요. 아는 정치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인데요.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소멸하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기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네,
6번에 걸쳐서 이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는 것처럼 이 악인들의 일을 꺾어달라고 이제 하는데, 이 사자의 어금니, 특히 젊은 사자의 어금니에 물리면 못 빠져나가요. 뼈가 으스러집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자의 어금니가 꺾어지게 하듯이 이 악인의 이 강력한 힘을 꺾으셔서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이 막 강력한 힘으로 딱 물고 이제 안 놔주려고 그래요.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근데 그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으시는 것처럼 그 강력한 힘을 꺾으셔서 거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이제 해달라는 것인데, 이 팔레스타인은 그 우기 때 비가 막 확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그냥 막 홍수처럼 엄청나게 이제 그 비가 오면서 그 물이 흐르게 됩니다. 근데 또 그때가 지나면 물이 싹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와 같이 악인들이 삽시간에 사라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강력하게 힘이 있고 그런 악인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삽시간에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싹 그 급한 물이 한꺼번에 한순간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7절 중간에 보면 겨누는 화살이 꺾인 것 같게 이제 해달라는 건데, 이제 화살을 쏘려고 화살을 이제 다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너무나 두렵죠. 그 화살이 이제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중간에 이제 꺾여서 이제 이렇게 오지 못하게 이제 해달라는 겁니다. 악인의 공격이 화살이 꺾이는 것처럼 무산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악인이 다 이렇게 화살을 겨눈 것처럼 나를 향해서 공격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막 느껴져요, 화살이. 그게 꺾여서 그 공격이 무산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 8절 앞인데, 소멸하는 달팽이 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달팽이는 느려요. 느릿느릿 가는데, 그래서 새가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할 때 느려서 이제 피하지 못해요. 그리고 달팽이가 또 이제 위기 때는 달팽이 집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 달팽이 집이 약해요. 이렇게 손을 하면 그냥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악인들이 소멸한 달팽이 같이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쉽게 이제 무너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8절 중간에 만삭되지 못하여 이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해달라고 하는데, 요즘 이제 조산을 해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조산하면 못 살아요. 인큐베이터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죽는 겁니다. 악인이 조산아처럼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장성해서 막 또 악한 일 하지 못하도록 그냥 조산아처럼 그냥 싹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제 구합니다. 이 여섯째는 9절에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강한 바람에 휩쓸려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가마를 이제 뜨겁게 하기 위해서 가시나무에 불을 붙여서 막 이제 이 가마를 데우려고 하는데, 그때 막 강한 해오리 바람이 불으면서 이 가시나무가 싹 그냥 이렇게 다 그냥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악인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오리 바람에 이 가시나무들이 확 흩어지는 것처럼 악인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윗은 6번에 걸쳐서 악인들의 공격이 무산되고 또 삽시간에 사라질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간구에는 간절한 확신이 있습니다. 6번에 걸쳐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 원수들이 잘 되는 걸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기서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 원수를 이렇게 사랑하라, 원수가 잘 되기를 바라라,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6번에 걸쳐서 삽시간에 사라지고 그들이 망하고 막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걸 기도를 하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수가 잘 되게 구해야 되지 않나 이제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에게 악을 행한 원수들에게는 이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현재 악인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막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악인들에게.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좀 이렇게 악인들을 없애주시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지금 막 보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는 필요해요. 지금 막 현재 막 사업을 하는데 막 악한 자가 불법을 써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또 친구 관계나 또 어떤 또 무슨 뭐 법적인 문제로 막 상대방이 막 이렇게 고무수술을 쓰고 막 힘 있는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걸 악을 막아달라고, 이 악한 이게 중단되게 해달라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6번이나 이 강구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 있기도 하지만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6번에 걸쳐서, 그리고 보면 굉장히 뭐랄까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물이 확 사라지는 것처럼, 또 이 가시나무가 이렇게 해오리 바람에 확 사라진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득세를 하고 있어요. 실세입니다. 눈앞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싹 사라지게 가능합니까?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힘 있는 악인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인들이 막 등장을 했던 게, 예수님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그래요, 악한 자들이 드러나요. 바울에게도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막 드러나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그렇게 막 악인들이 드러나서 공격하고 모함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확신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악인들이 막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할 때 정신이 없고 막 낙심이 되고 화도 나고 그리고 막 나는 이렇게 힘도 없고 가진 것이 그게 또 너무 원통하고, 그래서 침체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막 상상하고 막 최악의 어떤 시나리오 하면서 그러면서 막 두려워 떨고 그러면서 막상 기도는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다시 얼마나 힘들었으면 6번에 걸쳐서 이 악인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간절함이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으로 의인의 확신입니다. 우리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이 악인의 이제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고 하는데, 이 개인적인 보복을 하고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하나님의 보복으로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보복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막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악인을 하나님이 보복을 하세요. 그걸 보면서 이제 의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성도로서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 바로 나오는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서 씻으리로다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적인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인들이 보복을 받아서 피를 많이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피를 얼마나 흘리는가 하면 의인들이 그 악인들의 피로 발을 이제 씻을 정도라는 겁니다. 의인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제 이런 것을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악인들이 막 철저히 망하고 또 막 피를 흘리고 이런 걸 보면 기뻐한다. 이거 평상시에 이제 좀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좀 이제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아군과 적군이 전투 중인데 옆에 있는 정우가 총에 맞아 죽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정신없이 총을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전쟁을 할 때 이렇게 고개를 내놓고 총을 못 쏴요. 그래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제 막 그렇게 하는데 옆에는 아군이 자기 친구가 총에 맞아 죽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정신을 약간 미친 사람처럼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총을 이제 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이제 하면서 적군을 다 죽였어요. 죽이고 승리를 했을 때 적군이 죽은 모습을 보고 승리 함성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기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평상 그 시에는 누가 죽은 것을 보고서 막 기뻐하고 그러지 못하죠. 근데 전쟁터에서는 그런 어떤 막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가운데서는 이제 적군이 죽었을 때 많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이겼을 때 그걸 보면서 승리 함성을 이제 부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이 몰락하게 하시고 성도들 구원하여 높이셨을 때 크게 기뻐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확신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보복당함을 우리 눈으로 보고 무서운 이제 표현이지만 그들에 비해 우리의 발을 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힘이 없는데 악한 자들이 다 둘러싸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막 당장 끝장날 것 같은데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크게 이기고 악인들은 몰락하고 이제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이제 감사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11절에 보면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의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이제 딱 이제 그 악인들을 심판하면서 의인들에게 상을 이제 주신다는 겁니다. 악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준다는 겁니다. 악인이 그렇게 득세하는데 그때 막 그 불신앙 가운데 빠진다든지 같이 막 보복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상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중간에 보면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악인들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심판하신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의 몰락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악인들을 낮추고 보복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의인들을 상 주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반드시 보복하시고 의인들에게 상 주신다. 이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 악인들 반드시 심판하신다. 현실 가운데서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있고 그 악한 자들이 막 불법을 쓰고 막 못된 짓을 막 눈앞에서 해요. 우리 돈도 빼앗아가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막 모욕을 당하게 하고 그들이 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낙심하고 분노하고 신앙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악인들을 심판하셔서
이 표현 너무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악인들의 이 피로 이제 발을 씻게 한다. 참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악인들에 대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인들은 상을 준다는 거예요. 큰 상. 이 성도들은 큰 상을 준다. 그러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좀 견디지 않겠습니까? 뭘로 견딥니까? 뭘로? 이런 확신이 없으면 그냥 뭘로 견딥니까? 그냥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등감으로 괜히 이렇게 괜히 덤볐다가 이렇게 괜히 나만 손해지 이러면서 그냥 비굴함으로 이렇게 견디는 겁니까? 아니죠. 이 확신으로 악인들을 때가 되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이 큰 물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또 이렇게 가시나무가 회오리 바람에서 확 사라진 것처럼, 그 파멸하는 달팽이처럼, 지금 득세하는데 강한데 지금 마음대로 다는데 소멸하는 달팽이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 확신.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상 주시고, 그리고 이 악인들을 철저하게 몰락하게 하고 심판하시고, 무서운 말이지만 그들의 피에 발을 이제 씻게 하시나. 참 이런 말은 이제 불신자에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들의 피에 발 씻게 할 거야. 그러면 막, 야, 기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냐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할 필요 없어요. 속으로 너무 화가 날 때 악인들의 이 피에 발을 씻게 하신다. 하나님 철저하게 몰락시킨다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상 주신다. 이 확신. 그러면 이제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그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이 6번이나 걸쳐서 기도했는데 6번, 10번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인들을 상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이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하거나 죄와 악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거, 또 죄와 악의 어떤 그런 걸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양하고 또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뭐 그렇게 악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악인이고 뭐 입에 독사의 독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 말 하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성경은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해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죄와 악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거짓을 말하고 통제되지 않는 독사와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떤 아주 못된 살인자, 이제 중범죄자만 악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이런 악인이에요. 우리가 그런 악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였고, 또 그 이 입에 독사의 독이 있는 물면 이제 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독사 같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의인이 되게 하신 거죠. 십자가 은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그 악인에서 의인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런 은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악인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볼 때 그 다음 본문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화이슬진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막 이제 화이슬진자 하는 건 바로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의 자녀다. 그런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도 많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인일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믿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고 단절이 되면 악인이에요. 원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뭐 다른 거 이렇게 사랑하고 또 죄도 이렇게 한 번씩 짓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는가 생각을 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믿음으로 살면 살수록 악인들의 어떤 공격과 위협과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확신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보복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것을 다 보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